처음과 나중, 예수님께서 동일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헌금하고 관심이 없어요. 동일한 분이에요. 동일한, 같다 이 말, 처음 같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것이 근거 어디 있느냐 얘기죠. 동일한 그 근거 어디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에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알파와 오메가라는 분이 여기 하나님 약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체 못할 부활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그럼 하나님 약속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열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는 상하게 하시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누구 얘기가 나와요? 네? 뱀 얘기가 나오죠. 뱀이 나오고 여자가 나와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은 여기 풀이는 거야. 부활의 능력이 주체 못할 부활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그 뿌리는 여기서 나온다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뱀이 있고 여자가 나왔고 뱀이 누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후손이 있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대부분의 성경에 해석하신 분들은 여자의 후손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지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하는 일이 뭐냐? 이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여자의 후손에 어떻게 그래요? 여자의 발꿈치를 문다는 거예요. 이 뱀이. 그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성경은 점잖게 머리에 있지만 저는 대가리를 깨부신다는 얘기예요. 뱀의 머리가 어디 있어? 뱀의 대가리지. 그냥 그래요. 뱀이 뭐 사람이야. 뱀 대가리가 뱀 머리님 그런 게 어딨어. 뱀 대가리 깨부시라 그러지. 그냥 그래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뭐냐면 뱀 대가리 박살내고 뱀의 후손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문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요. 그래서 이 털로 이게 뭐냐면 요즘은 뭐라면 로드맵이라고 아주 유식한 말로 쓰더라고. 로드맵이래. 로드맵이라는 게 있어. 회사 가면 로드맵이래야. 무식한 말, 유식한 말로 로드맵. 그만이 모르죠? 이 회사에 어떤 계획, 앞으로 장래와 어떤 절차를 쓸 것인가, 그 로드맵을 다 있어요. 설계도가 다 나와 있는 거야. 응? 그게 로드맵이래. 그래서 프로젝트를 내놔라 이러잖아. 회사 가면 프로젝트를 내놔라 설명하잖아요. 이 상품이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하고 소비자가 얼마나 호응이 있으면 우리 회사에 얼마나 이익을 가져주냐 하는 것이 로드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로드맵이 총 집합이 어디냐?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활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덮쳐오느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덮쳐와서 이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붙을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 로드맵이 어디 있냐? 창세기 3장 15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응? 로드맵을 다 해주나 이 어디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처음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되신다. 전에도 있었고 장정을 하나님이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하고 오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런데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들의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영향을 받지도 않고 인간들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이 하나님 약속이 성장하고 또 퇴보하고 이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앞으로 1,000년 후에나 똑같이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네? 제가 전에 젊었을 때 보니까 젊을 때보다 애기 때지 이렇게 소쿠리가 있어요. 소쿠리가 있어요.
우리 장모님이 속골이에다 이고 밭에 일하는 사람한테 찾아왔어요. 아니, 우리 박사님 그러죠. 박사님 옛날에 양천서 밭에서 일했을 거 아니에요. 그 속골이에다가 담고 뭘 담아? 뭘 담고 하잖아요. 점심 식사 하시라고 담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리밥도 나오고 김치도 있고 깨 무슨 있고 반찬이 그래서 담고 하잖아요. 이렇게 담고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치마 둘러가면서 그냥 엉덩이 흔들면서 가잖아요. 무겁게. 그러면 그냥 이 어머님이 가져오시냐고 또 내려드리고 그렇게 해보세요. 안 해보셨어요? 양반집에 살아주셔갖고 그런 일이 없었구나.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이 뭐냐면 속구리요, 속구리. 여기 누가 있어요? 뱀이 후손도 있고, 뱀도 있고, 뱀이 후손도 있고, 여기 여자도 있고, 여자 후손이 여기 담겨져 있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그 사람을 다 옮겨가는 거예요, 지금. 속구리. 하나님의 약속의 속구리요, 속구리 안에 함께 담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 안에는 뱀도 있고, 여자도 있다니까요. 하나님 속구리 안에는 마귀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여기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약속 속구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 이 교회 아니면 저기가 평안이 있는 줄 알고 그 교회 그 속구리 안에 또 마귀 새끼도 있고 또 있다니까. 여자의 우선, 남자의 우선, 뱀의 우선은요 어디 떠나갈 수 없어. 하나님 약속 속구리 하나님께 딱 예정을 해놓고 묶어놨기 때문에 어떤지 감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떠나서 얘기 못 사겠다. 미국 가면 또 약속이 속구리가 하는 약속이 속구리 또 간다니까. 거기 보면 뱀도 있고 여자 후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요즘 이혼율이 많이 많아져. 그 중년 이혼율이 많아져. 그 이혼해갖고 나중에 자기 눈에 맞아갖고 또 맞아 살아. 그 사람 또 이혼 안 해? 또 마찬가지로 또 뱀이 후손 또 있다니까. 참 신기한 건 이 약속에, 하나님 약속에 속골이 여기 다 담겨져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나 쟤나 여러분이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속골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네라고 믿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뭘 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구현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구나 라고 하나님 약속 구현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표정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 두 분이 만난 것은 하나님 약속의 구현에 위해서 만난 거예요. 만난 것은 예? 만난 것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예? 여기서요. 이 뱀의 후손, 뱀과 여자. 그러니까 지금 이 뭐냐면 이 모든 인류가 태어나면서 이 모든 인류가 망할 때까지 두 노선으로 가는 거예요. 예? 뱀과 여자와 이 맨날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전쟁. 응? 근데 뱀의 우선하고 여자의 우선이 있는데 이 여자의 우선은 여자의 우선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뱀의 우선은 누구예요, 그러면? 첫 아담 후손들이에요. 첫 아담 후손.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몇 명이?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예요, 혼자. 여기는 모든 인류예요. 근데 모든 인류가 누구를 공격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셨어요? 모든 인류가, 여기에 누가 있냐 하면 나도 있어요, 나도. 1차적으로 나요. 뱀의 우선이 누구냐면 나야, 나. 내가 누구를 찔러? 누구 발꿈치를 물어요? 예수님 발꿈치를 물고 있잖아요. 예?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그게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요. 죽음이요. 예? 예수님의 발꿈치를 문 게, 예수님의 발꿈치를 문 게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라니까요? 환란이고. 그러면 뱀의 대가리 쳐 부신 게 뭐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은 누구 얘기냐?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얘기가 여기에 딱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구현은 이 속구리에는 뭐냐? 딱 두 가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여기 딱 들어있는 거예요. 부활처럼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가정마다, 어느 가다 누구를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증인이야, 내 증인. 성령 임하시면 내 증인, 예수님이 증인으로 살아요. 어떤 증인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어떤 이는 죽음의 증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레드맵을, 프로젝트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거기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게, 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현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디 있다 그래요? 우리는 뭐예요? 뱀의 후손이에요, 후손. 우리가 하면 안 되겠네. 저는 뱀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이어서 예수님의 발꿈치 물고 다녔어요. 다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임, 로마 군병에 차를 놓고, 로마 군병 예수님의 등짝에 그냥 책짓질을 가하고, 피투성이 된 옷을 쫙 찢겨서 예수님 살찜이 찢어서 떨어져 나가고, 그런 분들이 로마 병들이 아니라 그렇게 했던 자가 누구냐? 나다. 제가 했습니다. 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으시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니까. 그게 뱀의 후손이 너다. 여자의 후손은 나다. 이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런 말해요. 이건 찾아봐야 돼. 에베소서 2장. 에베소 2장. 1절부터 보아요. 1절부터. 이게 부활주의라고 가장 참 밀접하게 있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6절. 시작.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1절, 2절은 누구? 2절은 누구?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요? 뱀의 후손이요, 그게. 그 가운데 행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뱀의 후손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 있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죠? 본질상 뭐요? 진노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가 누구냐? 뱀의 후손이요, 후손. 우리는 전이에요, 전에. 전이라고 했죠? 이 전이 뭐예요? 뱀의 후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있죠?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죠? 뱀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넘어오는 그 길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이 뭐냐면 십자가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렇지요? 인정해 주셨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러잖아요. 허물로 죽었어요. 우리 십자가 너도 죽었다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죠. 살리셨다 그러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이 뭐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한 방울 우리를 덮쳐오는 순간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 네? 그래서 이 빨려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이렇게 빨려 들어온 여자의 후손이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동시에. 응?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하늘이 앉히셨다. 그랬죠?
지금 여러분이 이 교회 지하에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오늘 떡 가져오신 분이 키캔 냄새 나네요. 습기 차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난 습기도 안 차고 아무 냄새 안 나는데. 에? 지금 우리가 지하에 앉아 있어요. 하늘에 앉아 있어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서 지금 우리 어디 있냐면 하늘에 앉아 있어요. 지금 앉아서 지금 부활의 능력 어쩌고 저쩌고 이게 말씀을 지금 이렇게 듣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일으켰어. 함께. 여기에 내 노력, 내 기도, 내 열심, 내 직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봐야지 내 열심 보면 안 돼. 지난주에 얼마나 기도했나 얼마나 했나 그거 체크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 체크한다 하다 취소 풀른다 하더라고. 누가 왔나 이런 사람들은요 통째로 지옥불에 들어가 버려요. 뭐만 보여야 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봐야 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휩쓸린 사람만 하늘에 앉히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단적으로 우리는 전에는 살았던 삶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만나기 이전에는 누구 자식이냐? 뱀의 자식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네 조상은 마귀다 그러잖아요. 네 애비는 마귀다 그러잖아요. 왜? 뱀의 후손 새끼들이라. 뱀의 후손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누구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발꿈치 물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 레드맵에 딱히 만들어 놨어.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입어서 예수님과 함께 허물 십자가 못 박아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된 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부활의 혜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와 닿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와 닿아요? 축복으로 와 닿아요? 건강으로 와 닿아요? 행복으로 와 닿아요? 오늘 내가 교회 오는데 어떤 사람이 오는데 선생님 그 가장 행복하셔야 하고 전도지를 주더라고. 전도지 행복. 가장 행복이 찾아와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한 성도는 그 부활의 그 혜택이 나에게 뭘로 와닿냐 이 말이에요. 네? 성경에 바울사도, 베드로, 마태,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형식으로 기록된 건 줄 아세요? 그분들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 모델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펼쳐진 데가 성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흡수되어서 예수님의 주체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그 부활 능력에 참여하고 그 부활이 나에게 어떤 혜택, 어떤 축복으로 와닿느냐 하는 게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잘못돼갖고 또 축복이나 번영이나 이래서 자기 가진 행복이 가면 돼야 안 돼요? 이건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이게. 성경은 그런 일 없어요. 또 하나 준비해놨어요. 보세요. (2000여 년) 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안드레, 그는 복음을 전하다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의식 많던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에 의해 야고보는 참수됐습니다. 빌립, 그도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 매를 맞고 기둥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아르메니아 등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돌로메는 피부가 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혔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도끼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이유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하고 말았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소아시아 및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까 속구리 얘기했죠. 하나님의 약속의 속구리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 가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뱀이 우선이든 여자의 우선이든 함께 공정한 세상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의 덮임을 받은 성도들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나비가 이게 번데기가 애벌레가 나와서 나비가 나오고 이게 춤을 추잖아요. 그 부활의 상징을 많이 써먹어. 그래서 나비처럼 폴을 날아가면서 예쁜 꽃을 찾아가면서 꿀을 먹는 그런 부활의 삶을 사냐 이 말이에요. 그게 부활의 혜택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다녔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고 그 부활을 전했던 제자들은 한결같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이 받은 혜택은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꺼려하는 환난이요 고난이요 아픔이요 생명 위기고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혜택이 뭐예요? 뭘 겪게 만들어?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기쁘게 전하시다라고 저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 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죽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기쁜 소식 전하다가 저런 사람 다 죽는다니까요. 죽었다니까. 뭐 계란 주면서 예수님 부활을 전합니다. 계란 주면서.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으면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 오늘 부활주일하고 떡도 가져왔는데 참 마음이 아파. 왜 떡을 가져왔나 싶어. 예수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을? 예수님이 부활은 곧 죽음이에요. 부활을 전하다가 다 죽임 당한다니까. 가짜 부활을 전가하니까 안 죽고 앉아있는 거지. 동영상 봤듯이 이분들은 다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전가하다 다 죽임 당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 기쁜 소식 전하다가 무슨 그런 귀신 신하나 까먹은 소리냐. 죽어라 하고 그냥 가죽을 벗겨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부활의 혜택을 받은 성도들과 사도들은 한결같이 주체할 수 없는 부활의 능력에 침도를 당해버려요. 그러니 어떤 죽음도 어떤 고난도 하나 두렵지 않습니다.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죽음을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 두려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이 어떤 책이요? 요한계시록. 이게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있으면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리라. 그렇죠?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 목배임 받은 사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약속의 속구리 안에서 보니까 반모라는 섬에 있도록 하신 것은 주체할 수 없는 부활의 능력이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반모섬에 보내셨구나라고 사도 요한이 눈치를 챈 겁니다. 네? 왜 하나님께 노년에 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편안히 지내면서 성도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있어야 나를 왜 반모섬이라는 곳에 보내셔갖고 막장일을 시켜갖고 이런 고통을 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구현을 위해서 나를 반모섬에 보내주셔갖고 이 부활의 능력이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지목해서 불러주셨구나라고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믿어지고 그 눈치를 채는 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앞에 그냥 폭삭 녹아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 이게 부활의 능력은 반모섬에 있는 이 감옥이 아니에요. 이 감옥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대전은, 이 지구는 뭐예요? 좋은 아파트 사니까 뭐 그런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여기가 어디냐? 반모섬이 반모섬. 예?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이 다 반모섬이에요. 반모섬. 유배되어 왔어 지금. 예? 유배되어 왔다니까요. 유배된 걸 어떻게 아느냐? 아까 여자의 후손에 들어오면, 여자의 후손 속에 내가 속해지면 이 뱀의 후손들이 어떻게 찍찍찍찍 하잖아. 이게 핍박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뱀의 후손들이 나를 막 찍고 할 때 이 사람들 뭐라 하면 예수 환란에 왔다. 예수 환란에 동참했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반모섬이 와 있다는 사람은 예수의 환란에 동참한 자.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뭐라 하냐? 여기가 반모섬이네. 날 이곳에 고생시키는 것은 예수님 부활의 능력이 어떠한 거 드러내기 위함이네 하라고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욕하고 나를 핍박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바로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어떻게 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죠? 예?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찍고 하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은 전에는 할 때 자기도 뱀이 새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어떻게 그냥 예루살렘 끌고 가려고 갔다잖아요. 그러니까 담에서 가다가 예수 만난 거 아니에요. 예?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똑같다는 거야. 똑같아.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똑같이 그 원리대로 그 매듭 때 계획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원하거나 또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속고리 안에, 약속의 속고리 안에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믿어지는 사람이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는 신약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구약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속고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그냥 움직여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장모님이, 우리 아내가, 내 아내가 이렇게 속고리 안고 이렇게 점심 드셔야 하고 가져오듯이, 예? 하나님의 약속의 속고리가 참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동하는 게 똑같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05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5년 전에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왕창 망합니다.